말씀을 봅니다. 시편 128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1절로 6절 마지막 절까지예요.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명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복을 받는다.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내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요 은혜이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고 내 상에 둘러앉은 내 아이들은 올리브 나무의 묘목과도 같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복을 받는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기를 빈다. 평생토록 너는 예루살렘이 받은 은총을 보면서 살게 될 것이다. 아들, 딸, 손자, 손녀 보면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깃들기를. 아멘. 오늘 아침엔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네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요 은혜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말 중에 여러분들이 아주 자주 듣고 혹은 그런 그 말을 하는 경우들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건 다른 말이 아니라 대박이라고 하는 그런 그 말이에요. 여기저기서 많이 사용하는 것만큼 또 느껴지는 건 너무 구별되지 않게 무분별하게 사용된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정말 자주 듣게 되는 그런 그 말인 것 같아요. 대박이란 말은요, 큰 행운이나 성공을 이제 거두게 됐을 때 쓰는 말이라고 그래요. 이런 의미를 생각하면 과장된, 사람들이 너무 좀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는 게 아닌가 그런 그 느낌을 받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한다는 건 그만큼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그 마음들이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그 모습이 아닌가. 또 다른 또 시각을 보게 되면 또 그만큼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말을 사용하면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많이 담겨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복, 생각하는 그런 그 복은 어떤 내용들을 갖고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은혜이고 또 복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그 신앙이 기복신앙으로 치우치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받을 수 있는 은혜와 또 사랑이 있는 건 또 사실이죠. 성경도 이것을 약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말씀을 청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그 은혜를 얻게 될 것을 말씀을 하셨죠. 지난번 신명기의 말씀대로 쭉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섬기고 말씀 청종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얻을 그런 그 은혜의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가 분명히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축복의 내용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상한 게 아니죠. 이상한 게 아니에요. 또 필요하잖아요. 그거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들을 생각하는 건 이상한 건 아니죠. 이것이 단지
축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하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이게 기복신앙 아닙니까, 이게?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것으로만 모아져 있다 그러면은 이건 위험한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약속하셨는데 여기엔 이유가 있고 또 목적이 있죠.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련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하면 거긴 틀림없이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즉 하나님이 누구이며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는 내용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땅을 약속하시고 많은 후손들을 약속을 하셨죠. 그런데 이런 그 축복에는 이유가 있었죠. 그리고 목적이 있어요. 저 그에게 주시는 은혜가 그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나라와 이방 족속에까지 흘러가는 그런 그 은혜였죠. 자기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들에게만 머물러 있는 그런 그 은혜가 아니라 통로죠. 하나님의 그런 그 은혜가 또 다른 나라와 민족에게까지로 이어지는 그런 그 축복의 내용들이죠. 그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고 또 알림으로 인하여서 또 다른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을 섬겨 구원받는데 이르는 그런 그 목적과 이유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렇지만 기복신앙엔 이런 게 없어요. 그저 자기만 잘 되면 돼요. 돈만 많이 벌면 되고요. 출세만 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에 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을까라고 할 때 여러분 대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그거 대박입니까? 이렇게 접근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대박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들로 이해를 한다고 하면 그 신앙은 기복신앙으로 들어섰다고 해도 과장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박난 사람은요, 하늘나라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물론 대박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라고 그러시면서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없이 여길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라고 하셨어요. 대박?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를 섬기는 자들에게 은혜와 사랑 주시기를 좋아하는 분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주시는 분인가에 대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는 그런 그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대박이라는 겁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예를 잘 보여주는 게 있어요. 만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보낼 때 그들에게 만나를 공급해 주셨죠. 그야말로 이 만난 하나님의 은혜가 그 백성들에게 이제 베풀어준 아주
대표적인 그런 축복의 내용이죠. 여러분, 근데 그게 대박입니까? 이른 아침 진 주변에 만나가 내려졌죠. 그래서 그걸 거두어다가 하루 양식으로 삼아 요리를 해서 먹었어요. 근데 놀라운 건 제한적이었어요. 일단 해가 뜨면 녹아버렸어요. 거두어 드릴 시간이 따로 있었어요. 늦어지면 못 거둬 드렸어요. 또 하나의 제한은 보관할 수가 없었어요. 상하고 벌레가 먹어서 보관할 수가 없었어요. 자, 두 가지 제한이 있어요. 해가 뜨면 녹아 없어졌어요. 또 보관 자체가 불가능했어요. 근데 희한한 건 안식일을 위해 거두어들인 만나는 멀쩡했어요. 금요일날 아침에 거두어들여서 금요일날 요리를 해먹고 그것으로 안식일의 양식까지 해먹어도 문제가 없었어요. 이날만큼은 예배였어요. 그러니까 만나는요, 대박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만 주셨어요. 필요한 만큼만. 그래서 주님의 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이 언급되어 있어요. 이게 대박입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대박이에요. 근데 우리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접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해입니다. 만나가. 오늘 주신 말씀도 바로 이걸 이야기하죠.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네가 먹는 것이 복이고 은혜다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뭘 기대해요? 대박을 기도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대박으로 이해한다면 그 사람 평생 범사에 감사하는 일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생의 생활이 유지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고 은혜인데 대박 터지는 일이 평생에 몇 번이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대박 터지는 일이 평생에 몇 번이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대박으로 생각한다면 얼마나 감사가 있겠습니까? 맨날 만나를 거두어 먹어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할 거래요. 칠, 80 사는 인생, 대박 터지는 일, 과연 얼마나 될까요? 손으로 일한 만큼 먹을 수 있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요 은혜다 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대박 앞에선 손으로 일한 만큼 먹을 수 있는 것 그건 은혜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대박입니까 그게? 매일같이 아침마다 거두어 먹으려 했던 만나 그게 무슨 대박이에요? 만약 이렇게 된다면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 볼 수 없을 거예요. 너는 씹고 봐도 아마 하나님의 은혜는 나한테 없어. 막 이렇게 되고 말 겁니다. 그러니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그러나 손으로 일한 만큼 먹을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요 은혜라는 것을 알면 그
그 사람은 평생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가 떠나지 않을 테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을 겁니다. 일상생활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데 내가 지금 누리고 사는 일상의 생활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고 베푸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박만 생각하면 그 은혜가 되겠어요? 눈 씻고 봐도 이런 사람들한테 은혜를 평생 가도 발견하지 못할 거예요. 손으로 일한 만큼 먹을 수 있는 것. 이게 내가 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이구나. 은혜로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 드리는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일용할 양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축복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도 믿음의 눈을 열어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어렵지 않게 발견되어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늘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고 은혜를 깨달을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그 생활들이 이루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